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간절한 사랑이 배어있는, 간절한 어머니의 사랑이 배어있는 한 어머니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은 두로와 시돈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요,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적대국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땅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험악한 땅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기적과 권능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에 내가 두로와 시돈에 이 기적을 행했더라면, 이 일을 행했더라면, 이 권능을 베풀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능력과 권능과 이 말씀을 두로와 시돈에게 베풀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그들을 높이는 말씀 같지만요,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두로와 시돈이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어머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가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그 당시에 이 딸을 치료하기 위해 이 어머니가 얼마나 애를 썼을 터이고, 또 이 딸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겪었을 어머니.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병든 자, 소외된 자, 심지어 죽은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살려 주신다는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이 오늘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생각을 합니다. 유대 땅에서 능력을 행하신 분이라면 이 땅에서도 능력을 행할 것이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사람을 살리시고 소외된 사람에게 위로와 생명을 주셨다면 오늘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나의 딸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우리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예수님, 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렇게 표현했을 법한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기 딸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곧 나의 고통입니다. 내 딸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은 곧 나의 아픔입니다. 귀신 들려서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는 그 부끄러움을 내 딸이 안고 있다면 그것은 곧 나의 부끄러움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특별한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에 대하여 무시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누구든지, 그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노인이든지 어린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무시하십니다. 그리고 기껏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은 그 여인의 요청을 아주 과감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여인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제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제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간청에 대하여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떡,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 권능, 이 은혜를, 자녀는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베풀어야 할 이 자비를 개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지금 바로 이 여인입니다. 너에게 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것은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침묵하시며 무시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이번에는 이 여인에 대하여 모욕하십니다. 개라고 모욕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 여인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무시를 당할 때가 있어요. 거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악한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면요, 그런 대로 참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의 원수이니까 그렇게 나를 모욕하지, 나를 무시하지, 나를 거절하지. 그런 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 오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생명의 구원자라고 믿고 와서 구하는데 나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무시합니다. 모욕까지 합니다.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쉽게 포기하고 싫으면 관두지, 내가 뭘 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냥 물러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의 말씀,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을 때 15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한 떡은 구하지 못하지만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간청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메가톤급 믿음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여인의 소원대로, 기도대로 그 여인의 상처와 그 가정과 그 딸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만남 가운데 감동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감동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부르는 이 여인의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랍비입니다. 랍비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생님이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라는 호칭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성경 말씀 22절이나 25절이나 27절에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부를 때마다 주여, 주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주님, 영어를 Lord 합니다.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특별히 22절에 나오는 주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이 표현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내 삶에 있는 딸의 아픔만 고쳐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분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이 표현, 이 여인의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기도를 해보고 간청을 해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두 번 간청하다가 주님이 무시한다고, 거절한다고, 모욕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그의 믿음 가운데, 여인의 믿음 가운데 아주 귀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나요? 선생님, 저 여자 굉장히 시끄러워요. 좀 저리 보내주세요. 돌아가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23절 끝부분을 보시죠. 23절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 좀 가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상심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좀 내가 교회 처음 나와서요, 신앙을 가져보려고, 열심히 예수님 믿어보려고, 열심히 예수님 붙잡아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니까 엉터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형편이 없네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나에게 믿음의 장애가 돼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이제 예수님 처음 믿으면서 뭘 하려고 그래? 저리 좀 가. 너 귀찮으니까, 우리 모임에 너 귀찮으니까 저리 좀 가. 그러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기 쉬운데 오늘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 앞에 저 여자를 빨리 보내소서, 쫓아내소서, 이방 여자입니다,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자 하는 마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모욕까지 받으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딸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회복된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지금 과거의 삶에서 그렇게 비참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이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받은 이후의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삶을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도 여자입니다. 무려 18해 동안 귀신 들렸어요. 귀신만 들린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고부라졌어요. 곱추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살에 귀신 들렸다면 38살까지 그렇게 젊은 날을, 가장 청춘인 나이에 귀신 들려서 벌거벗고 다니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도,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사람들은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바라보면서 한 번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 여자가 지금 귀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외모로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지만은 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딸을 안고 온 이 여인, 어머니의 마음도 똑같아요. 내 딸이 비록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은, 당신이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은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하여 모두 긍정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 주여 옳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개로 취급하는 것, 그것도 옳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Yes, Lord, Yes, Lord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3년 동안 공생애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 맞습니다, 예, 옳습니다, 이렇게 긍정하던가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든지 허물을 잡으려고 해요. 찾아보려고 그러던 사람들도 있고 비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 Yes, Lord 표현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No 라고 표현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오늘 15장을 읽었죠. 그 뒤에 이어서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너의 믿음이 너무나 크구나. 너의 그 믿음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야.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Never Lord. 절대 안 됩니다.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심지어 자기를 모욕하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 주여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하여 감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조종사들이요, 비행기 조종사들이요, 훈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강조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교관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날게 되면은 이 중력이, 우리는 중력이 이렇게 밑으로 향하잖아요.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날게 되면은 중력이 자기가 생각하는 곳으로 이렇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된답니다. 자기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도, 바다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도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조종사들에게 교관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너의 감각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필링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비행기에 있는 계기판을 믿어라. 비행기에 있는 계기판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라. 끊임없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는요, 그런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다가요, 조금만 지나면요, 우리 목사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시죠. 느낌을 믿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느낌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느낌 따라 신앙생활 합니다.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우리의 느낌 따라서 업앤다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끝까지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긍정하며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Yes, Lord,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인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긍정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자기를 부정하고 내가 개와 같이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만 임한다면 내가 낮아져 온전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임하면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교만도 있을 수 있을 터이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낮아져야 하는가? 내가 누군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가? 내가 누군데 죄인 취급받아야 하는가?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합니다. 자존심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개라고 불러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붙잡는 것이 무엇이에요? 맞습니다.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여인입니다. 상처투성이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은혜가 임한다면, 부스러기 은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만 임한다면 내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스러기가 무엇입니까? 남은 조각입니다.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입니다. 메인 메뉴가 아니라, 메인 디쉬가 아니라 다 먹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이제 그것을 들어서 쓰레기통에 던져 버려야 될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 은혜라도 구합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여인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것으로 그 여인에게 채워주십니다. 자기는 개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주님은 이제 개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이 있으면은,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스러기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는요, 참 좋은 교회들이 많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요, 아주 좋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LA에 가면요,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이요, 아주 특징적인 교회인데, 옛날 히피들이 이 미국에서 득세를 하고 있을 때 다들 히피들을 싫어했습니다. 히피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롱비치에 있는 그 갈보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님은 전도대회를 조직하여서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에 그냥 오셔도 됩니다.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셔도 됩니다. 헐렁한 셔츠 입고 오셔도 됩니다. 물론 요즘엔 우리들 자유롭게 교회에 오지만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선데이 드레스라고 해갖고 잘 차려입고 왔잖아요.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히피들의 특징이 뭐예요?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노래를 참 잘해요. 그들의 삶에 은혜가 들어가니까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는 그들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게 된 복음성가의 시작, 마라나타 복음성가, 마라나타 가스펠의 시작입니다. 그 초창기에 지어졌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작은 불꽃 하나가, 여러분 아시나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을,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주님의 사랑이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니.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마리화나 담배를 피우면서 그 작은 불꽃 하나에 내 인생을 던지며 쾌락을 즐기던, 쾌락을 찾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작은 씨가 들어가니까는 그들의 몸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영혼이 녹아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본 어게인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작은 불꽃이 되어서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 부스러기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큰 불꽃이 되었습니다. 큰 생명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 여인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인생은 이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옵소서 구했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가정이 회복된 이후에 분명히 이 여인은 그의 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그 일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인생으로 남은 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은혜를 사모했던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심지어는 내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예수님 붙잡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 했던 그 모든 장애를 뛰어넘으면서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예스라고 응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내게 부어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회복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전에 찬양했던 보혈을 지나,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과 같이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은혜로 내가 회복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영이 이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영의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영이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주님의 의뢰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제가 갈망합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내가 회복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